7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완성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저는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요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요리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의 완성은 맛이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기본일 뿐 완성은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팅은 만든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올리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맛있게 요리가 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릇에 대충 담게 되면 왠지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입으로 느끼는 맛과 함께 눈으로 느끼는, 눈으로 보는 맛도 있어야 요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완성되기까지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발표한 것만 가지고서 그 정책이 성공했다, 그 정책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실제 그 정책을 펼쳤을 때 결과까지 확인돼야 완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 있고 완성을 위한 최종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부분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과 35절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내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말을 또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베드로의 설교 능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는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청중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설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청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연결시켜 설명했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설교였고 또 한결같은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정 부분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빗대어 설교하고 또 다른 부분을 다윗에 빗대어 설교하고 또 다른 부분을 모세에 빗대어 설교하게 되면 듣는 이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로지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한결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고 한결같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바로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 내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복음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 함께 완성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함께 언급될 때 진정한 복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간과하는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균형 있게 언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죠.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비중을 두며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만 포커싱이 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 믿고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왠지 우울하고 낙심케 하는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과 승천을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기쁨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냥 우울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되 그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을 이해하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게 되면 햄버거 세트 메뉴라는 것이 있죠. 세트 메뉴는 햄버거와 음료와 감자튀김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햄버거 세트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마치 이 햄버거 세트 메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언급될 때 완성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위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윗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죽음만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경험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복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복음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미완성이죠. 우리의 신앙도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완성된 복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과 승천이 함께 이야기되고 전해질 때 그것이 완성된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완성된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완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